거룩한 폭발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거룩한 폭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싸움은 뭘까? 첫 번째가 제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 보이지 않으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이 싸움을 했고, 다윗도,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싸움을 하셨죠.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전쟁인데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세상인데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세 번째 싸움은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나의 아주 육체적인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자,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분이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그래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동료들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교훈이 뭘까? 뜨겁고 간절한 기도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 폭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기도 폭발이죠. 자, 성령 강림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기도보다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한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될 때의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잡아들이겠다. 엄포를 이제 받은 거죠.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4절부터 30절까지 능력의 기도, 거룩한 폭발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걸 잘 보면 6가지의 기도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뜨겁게 간절히 이 기도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뭘까?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도를 한 마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된 마음으로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영적인 더 힘을 얻고 더 단결하는 한 마음으로의 기도였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소리 높여. 통성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겪었던 모진 역사의 바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제 36년이라든지 6.25라든지 많은 이 격변기를 지나면서 처절한 현실과의 싸움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통성 기도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토해내는 뜨거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게 되면 두 종류 스타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죠. 가보면 아주 소리 없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발걸음 소리, 문 여는 소리 전혀 들리지 않아요. 통성기도 없습니다. 정중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죠. 대부분의 백인들입니다.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죠. 그런데 트리니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펄펄 튀고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할 것을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다녔던 교회가 트리니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제가 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 같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코리안 스타일.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래서 막 주여를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 통성 기도가 오히려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가 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코리안 스타일로 우리 기도합시다. 네,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에도 소리 높여 통성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도자들이 잡혀 들어가죠. 박해는 시작이 되죠. 위협과 엄포가 있죠. 복음 전가하기는 더 어렵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랬습니다. 자,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대주제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이 대주제요 이 말. 자, 주제 로드라는 게 L-O-R-D 로드인데요. 종이 주인의 권능과 주인의 권위를 높여 부를 때 쓰는 칭호가 바로 로드입니다. 주죠, 주. 대주제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면 자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무슨 기도일까?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5절 또 주의 종 다윗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뭘까? 이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능력의 기도의 본질, 능력의 기도의 정수,
능력의 기도의 진수가 뭘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담대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능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더 큰 능력의 역사, 기적,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뜨겁고 간절한 기도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폭발은 언제나 무엇을 가져왔을까? 기도의 폭발은 곧 성령의 폭발입니다. 성령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자, 비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다.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 폭발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선교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죠. 뜨거워진 가슴을 끌어안고 회당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 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힘껏 외쳤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서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진동하는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또 놀라운 일들이 또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사랑의 폭발입니다. 사랑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사랑.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죠. 이 복음의 능력은 소유욕에 대한 자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초대교회는 물욕에서 자유를 했습니다. 나눔과 구제로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언제나 내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이지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내 모든 것들 주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그것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소리 없이 사람들을 돕고 유무상통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딱 제도화되기 이전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엇으로 꽉 짜여지듯이 그렇게 되면 교회는 유무상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물질에 대해서 언제나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 작은 자, 소유된 자,
이 소외된 자를 향해서 손을 언제나 폈다는 것입니다. 사랑 폭발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간절히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고, 이 성령의 능력, 이 능력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폭발이 일어났다.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소리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오늘 보면 37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걸 다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사랑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자, 거룩한 폭발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주사랑 교회 안에 뜨겁고 간절한 기도, 뜨겁고 간절한 기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고 결국은 선교로 이어지고 복음 증거로 이어지고, 더 아름다운 것은 나눔과 구제, 사랑으로 연결된 이 사랑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듯이 주사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축복의 나눔이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436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지나고 세상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거룩한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기적과 또 표적이 일어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성도들 위에, 우리의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 특별히 몸이 불편한 아픔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